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계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정의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고난주간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임실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주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종료주일 아침 저희 시연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그러지고 굽은 마음을 바로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하며 죄 가운데 거하면서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르며 겸손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과 안위와 행복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발걸음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통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왕이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게 다니셨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롯이 오는 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담배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코로나가 종식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한 주간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좀 함으로써 더 경건하고 더 은혜가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그리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시간이 일주일 남은 것입니다. 이 일주일이 남은 이 시간은 다른 때와는 그 1분 1초가 같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내가 나의 삶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저는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아쉬움도 많을 것 같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슬플 것도 같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그것 때문에 더 민감해지고 더 아프고 더 그렇게 저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많은 아쉬움이 예수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 참 힘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또 감당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아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제자들이라면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눈치를 챌 만도 한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만 하지 예수님이 팔려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간에 그 무게와 그 모든 부담을 그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는요, 베드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잡혀갑니다. 좀 반항을 하고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또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실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반항이 없이 그렇게 무리들에게 잡혀갑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기도 했죠. 여러분, 귀를 잘랐다는 것은 원래는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목을 겨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그 귀를 다친 그 말고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쫓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한글로 베드로를 쓸 때에 배자를 쓸 때에 어이로 씁니까? 아이로 씁니까? 어이로 쓰잖아요. 그거 아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배자가 배신자 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물론 멀찍이서 그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지만 일단 주님이 잡혀가시려고 할 때에 칼을 빼어든 것도 누구이고? 베드로고, 그리고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간 것도 누구고?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느냐?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막 부딪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벼랑 끝에서 밀어내려고도 했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그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끌려온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참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간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제사장의 집에 마당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불을 쬐는지 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전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떤 사람을 해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으니까 다행이지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베드로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이고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의 동료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일하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데 지금 같은 편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를 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따라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누가 보였을까요? 이제는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누구도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베드로 자신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불을 쬐다가 보니까 어두운데도 그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한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모르는데 지금 왜 거기 왜 와 있어요? 무슨 구경을 할까라고 밤중에, 한밤중에 와가지고 거기서 불을 쬐고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대제사장의 집에 종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왔던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 모르면서 왜 거기 와서 불을 쬐고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는 가운데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도 그 한패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측을 하기로는 아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의 억양에서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그리고 그 말투를 들어보니 옷을 입은 것도 예루살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긴장이 흐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이 1시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가 가진 것의 2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24시간으로 하지만 유대인들은 12시간으로 시간을 구별한다고요. 그렇게 치면 이 시간이 2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시간 동안요, 이제 베드로와 또 이 다른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막 식은땀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예수님 놔두고 어떻게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시간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막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많고 지금 막 생각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어떡하지? 분명히 저 사람 저 끌려온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서로 베드로가 모르게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든지 눈빛을 주고받든지, 그러면서 뭔가 신호가 딱 떨어지면 우리가 한꺼번에 저 사람을 잡자, 이런 의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의논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벌써 두 사람이나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야기한 상황 가운데에 그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흐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오그라들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공포스럽고,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적을 깨고 또 한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그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시간을 계산해 볼 때에 예수님이 잡혀간 시간과 베드로가 그 뜰에 머물렀던 시간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의 시간으로 새벽 1시나 2시쯤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보통 닭이 언제 울죠? 새벽에 동틀 때쯤에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닭이 2시간, 3시간 먼저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이 닭이 운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전에라고 그렇게 굳이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닭이 자다가 흑 깨가지고, 뭐 우리 졸다가 흑 깨가지고 뭐 어떻게 꼭 끼워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잖아요. 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었다는 것은 베드로가 뭐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닭 울음 소리가 들리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쳐다봤을까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 닭울음 소리가 있을 때에 돌이켜 누구를 보셨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심정을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 통곡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통곡하였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베드로 자신도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수근수근거리면서 언제라도 나를 해할 것 같은 그런 공포감 속에서 그래도 어쩌든지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는 것에 억울함에 그가 통곡을 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위해서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뜻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제가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못 쓴 것처럼 제가 말할 거라고요? 편지 쓴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주님께 너무 서운했습니다.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에게 종들이 하는 일인 나의 더러운 발을 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 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 제 온몸을 다 씻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시는데 어디선가 나를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만찬의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충성을 맹세하는 나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저녁 만찬의 시간이 끝나고 언제나 그렇듯이 주님을 따라 나서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랐는데 그날따라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서 보이는 주님의 모습이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내 눈에 보였지만 내 몸의 피곤함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꾸 오셔서 여러 번 깨우시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에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주님을 잡아가는데 그래도 나서서 주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 때문에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가십니다.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불안함에
몸까지 떨려오고 어쩔 수 없이 불을 쬐는데 그래도 그 불안함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나를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참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여러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칼로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의 동료이고 가족들이 아닌가. 왠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서로 수신을 하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만의 암호로 이제 나를 해야 할 준비를 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렇게 홀로 그곳에서 나는 내 심장이 오그라듦을 느끼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1시간, 2시간쯤 지났을 때에 사람들이 또 나를 주목합니다. 여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한 번.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니까. 2번. 그리고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소. 3번. 그렇게 3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닭이 울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던 나는 주님을 바라보았는데 주님도 그때 나를 바라보셨고 그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베드로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베드로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힘들었을까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말을 하자면 이래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힘들죠?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막 신나고 재밌어 좋겠나 보네.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경우라면 이 심각한데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안 힘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공부 포기하면 됩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거 안 힘듭니다. 왜? 왜요? 공부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공부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요. 점수 안 나왔다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이 때리기도 했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 성적 잘 안 나왔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맞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제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참 희한한 과학 선생님이었어요. 이 선생님은 매도 어떤 매를 들고 다니냐면 당구 큐대 아세요? 당구 큐대, 당구대. 그 안에 보면은 이 쇠가 박혀져 있는 당구대가 있어요. 이 당구대는 다 쇠가 박혀 있나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쇠가 박혀 있으니까 그게 부러지겠어요? 안 부러지겠어요? 절대로 안 부러집니다, 여러분. 근데 그 큐대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시험 치고 난 뒤에 사용을 해요. 지난번 시험 친 것보다 시험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얻어맞아요. 1차, 2차, 3차로 맞아요. 10점 떨어진 사람이 1차로 맞고 20점 떨어진 사람이 2차로 맞고 30점 떨어진 사람이 3차로 맞고. 진짜 억울한 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처음 시험을 쳤을 때 만점을 받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바뀔 때까지 시험 칠 때마다 나가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포기를 할 수가 없죠. 다른 건 공부를 안 해도 뭐는 공부해야 돼요? 과학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성적 안 나왔다고 애들이 학교에서 맞고 오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쉬워요, 여러분. 공부 안 하면 돼요. 공부 포기하면 공부 안 힘들어요. 고3이요? 아이고, 고3도 그냥 공부 포기하면 그냥 고3 편안하게 갑니다. 학교 가면 뭐 최고 학년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있어요? 공부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든지 아세요? 더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더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하면 아세요? 그냥 포기하면 안 힘들어요.
그냥 대충 뭐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잘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힘든 거예요, 지금? 도망가 버렸으면 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 곁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살 빼는 거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요, 살 빼려고 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살 빼는 거 이거 뭐 관심 없고, 나는 뭐 얘는 뭐 계속 살 쪄서 뭐 그냥 뭐 살 터잡부지 뭐.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좀 살이 통통해요. 그거 아세요? 살찌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꼭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요. 밤중에 그 집에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그 집사님 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잠깐 갔더니 얘가 이제 이 누나 되는 애가 라면을 끓여갖고 먹으면서 그 소리를 하는, 나 이 라면 먹으면 나 살찌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러니까 동생이 그 소리를 맨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겨워서 뭐라고 하냐면 누나 보고, 누나 그만 먹고 살 터잡으라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끔찍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스트레스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살찌면 돼. 그냥 포기하면 돼요. 살 안 찌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하필이면 또 오늘 아침에 또 문자가 막 덩덩덩덩 터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왔어요? 몇 번 확진자? 31번 확진자. 어제도 뭐 있었나 봐요. 그저께 뭐 이번 주에 우리 통영에 막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막 이렇게 확진자가 있다가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 나왔거든요. 우리 교회에. 안 믿는 집에서도 잘 보내줬어요. 근데 오늘은 못 보내겠습니다.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힘든 사람은요, 이 상황이 힘든 사람,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정다순 권사님 우리 허리 수술 받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든데 왜 저렇게 나와 계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나와 계시는 거예요. 뭘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베드로가 옆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옆에 남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서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너에게 천국 열쇠 맡기겠다. 그런 말씀도 들을 정도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이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진짜로 다른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에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지키려고 품 안에 칼을 빼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 지키려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했고요. 예수님 끌려갈 때에 이게 아닌가 보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도망간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갔다니까요. 그 집 마당에 있었다는 것은 그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그가 그 안에까지 들어왔을, 예수님만 쳐다보고 따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왔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상황 파악이 됐다고 한다면은 베드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불을 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추워서요. 어쩌든지 예수님 옆에 있으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웬만하면 다 알아듣죠. 무엇만 봐도, 예수님의 눈만 봐도 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주보에 31절부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있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지금 사단이 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지금 네가 오늘 밤이 진짜 힘든 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네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너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이키고 와서 지금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추스리고 여기 있는 제자들 잘 이끌어서 너 나 기다리고 있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이 어디를 끌려가든지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갈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충성맹세를 하니까 야 내가 한두 번 속냐? 내가 너도 못 믿는다 솔직히.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너 지금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밤에 사단이 너를 무진장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네가 넘어지게 될 거야. 그런데 다시 일어나. 다시 돌이켜. 다시 나를 쳐다봐. 그리고 다시 힘내서 너 네 자리로 와서 이 제자들 네가 다 다독이고 네가 다 추스리고 네가 이 사람들 네가 이끌어줘야 돼. 이 말씀 예수님이 미리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닭이 운 것이 우연이다 아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오늘 너무 힘들었구나. 그래. 그렇지만 너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너 다시 일어나. 너 내가 했던 말 기억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지.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 네 자리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가 난 눈빛으로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한테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게 너 혼자 잘못이 아니고 사단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냥 너를 이렇게 쥐어잡고 흔들고 있으니까 이렇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이런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되더라도 다시 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넌 내 제자야.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원망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던 거 너 기억해야 돼. 내가
어쩌든지 네가 끝까지 내 옆에 있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건 내가 알고 있어. 오늘 예수님의 눈빛 가운데 이 수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진짜 주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살고 싶었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쩔 때 막 잠이 쏟아져요.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이 아세요.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시간은 안 좋네요. 1부 예배 때는 조금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한 두어 사람 좀 꼭 깜빡깜빡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왔으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 조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쩌든지 애를 쓰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우,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맨날 죄하고 싸우는데 난 죄하고 싸워도 난 죄를 이길 수가 없다. 포기. 나는 그냥 이리 살란다.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힘들겠구나. 내가 눈으로라도 그에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를 바라보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무 위로가 돼요. 베드로의 얘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든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아시고요, 여러분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오늘 이 3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너를 괴롭히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곁에 머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자꾸만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내가 용기를 잡고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머물겠습니다.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그러나 이 은혜, 이것이 나에게 허락된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우리가 더욱더,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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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나 자신을 포기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그렇게 방치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을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며 통곡하며 돌이켰던 아버지는 베드로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루에 1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 흘려졌고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에 잠깐 한 30초 정도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 눈빛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주님의 눈빛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에 주신 깨달음대로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그래도 끝까지 주의 곁에 머무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늘 교훈하여 주시고, 아버지 염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포기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통곡하며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11조로, 건축원금으로, 성교원금으로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것들이 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잘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빠른 회복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수술을 잘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회복의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더 온전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의욕과 열정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는 마음껏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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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하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주께서 기억하시고 생일을 맞아 감사의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곁에 머물며 이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의 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과 실력을 가진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다 갚아주시고, 아버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점검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부흥하게 하시고 말씀이 부흥하게 하시고 기도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힘을 가지고 조금 더 실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호흡기 질환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힘든 사람들 그 마음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예전 같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든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주님 바라보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또 여러 공직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정치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 기도의 제목들, 기다리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